반갑습니다. 참으로 어려운 때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오늘 우리 장유 호산나 교회 많은 분들이 정말 예배를 사모한다는 그런 열정을 느낄 수 있어서 눈물이 나고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또 어려운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또 이곳까지 불러주신 우리 최 목사님에게 정말 감사드리고요. 참, 시작한 지가 얼마 된 것 같지도 않은데 벌써 2021년도도 이제 며칠 남겨두고 있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보통 이제 교회도 그렇지만 이제 기업들도 연말이 되면 죄송하면 좀 마스크를 좀 벗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연말이 되면은 연말에 대해서 그동안 1년 동안 했던 것들에 대해서 예결산을 하지요. 우리의 인생도 그런 것 같습니다. 마냥 길기만 할 것 같은데 우리가 연초에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벌써 연말이 온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정말 하나님 앞에 서서 예결산을 해야 될 때가 곧 다가올 거고, 지금이 정말 오늘 우리가 본문에 읽었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바로 그 예결산의 때가 정말 우리 코앞에 다가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살다 보면요, 특별히 어느 행가를 이렇게 잊어버릴 수 없는 그런 때가 있잖아요. 저 역시도 2018년도하고 2019년도를 참 잊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보통 이제 지진과 이런 쓰나미가 한 국가에서 초대형 그런 재난, 국가 재난으로 일어나기 몇백 년에 한 번 일어나기도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2018년도에 자그마치 초대형 지진 그리고 쓰나미가 2달 간격으로 3번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빨루 지진이 있고 나서 얼마 안 돼서 바로 이 시기쯤 되죠. 2018년 12월 22일 날 남풍에 쓰나미가 닥쳤거든요. 제가 살고 있는 이 남풍에 쓰나미가 닥쳤었는데요. 제가 2019년도 초반은 이 쓰나미 복구 현장에서 다 무너져 버리고 쓸려나간 그것을 이제 복구하느라고 정신없이 보내가지고 2018년도하고 2019년도는 제게 좀 굉장히 잊어버릴 수 없는 그런 시간인데요. 여러분, 보통 쓰나미는요, 왜 이 쓰나미가 굉장히 무섭냐면 굉장히 조용하면서도 빠르고 또 순식간에 다가와서 한순간에 모든 걸 덮어버립니다. 피할 겨를이 없이 높이 7m 또는 20m 되는 그런 물이 이렇게 아파트 10층 이상의 높이가 시속 한 300km로 와서 확 달려와서 덮어버린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쓰나미가 굉장히 무서운데요. 이 쓰나미가 일어나기 전에는 반드시 몇 가지 이제 징조들이 일어나는데요. 순식간에 바닷물이 확 빠져버린다든가, 또는 새나 이런 들짐승들이 갑자기 때를 지어서 소동을 일으킨다든가, 또는 아주 특이한 무지개가 낀다든가, 아니면 구름이 일자로 이렇게 정난운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며칠간 뜬다든가, 또 이상한 냄새가 난다든가, 이런 징조들이 나타난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자바섬하고 저희가 사는 이 수마트라 람뿡하고 사이에, 특히 남풍에서 바로 그 앞에 얼마 떨어지지 않은 아나크라타오라는 이 조그만 섬이 있는데, 이 섬이 특별히 남풍의 쓰나미가 좀 독특한 건 뭐냐면, 다른 것은 해구에서 일어나가지고 그 진동위에서 쓰나미가 쭉 밀고 와서 이런 증상이 있는데, 남풍에서 일어났던 이 쓰나미는 아나크라타오라는 이 섬이 화산이 통째로 폭발하면서 날아가가지고 해구가 무너지면서 일어난 쓰나미라, 이게 좀 지진 경보기에도 잘 감지되지 않는 그런 형태였기 때문에 좀 많은 피해를 입긴 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쓰나미의 피해를 줄일 수가 있었었는데, 왜 그랬냐면
이 쓰나미가 있기 바로 몇 주 전부터 계속 이 화산이 분화가 계속 일어나고 있었거든요. 터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방송에서도 계속 이게 터지면서 이게 터지면 곧 쓰나미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분들은 주의하고 각별히 대피할 준비를 하라고 계속해서 방송으로 경고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특이하게도 이 남풍 쓰나미가 왔었을 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 특별히 많이 죽었던 이 반뜬이라는 지역에서는 뭘 하고 있었냐면, 우리도 그 12월 성탄절 이전에 보면 막 이런 행사들 많잖아요. 근데 그 유명 가수들이 나와가지고 콘서트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사람들이 그 당시에 방송에도 그 콘서트하고 바로 그날도 계속해서 경고 방송이 나갔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이 경고 방송을 다 무시해버리고 콘서트에 참가하느라고 막 정신없이 그 해변가로 막 몰려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가 한순간에 그냥 갑자기 들이닥친 이 쓰나미에 다 목숨을 잃었습니다. 근데 특별하게 굉장히 특이한 건 뭐냐면, 이 아나크라타오라는 이 섬하고 바로 그 앞에, 여기서 내다보일 정도로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거기에 청계섬이라고 불려지는 뿔라오 서리브라는 섬이 있는데요, 이곳에 사는 사람들은 단 한 명도 죽지를 않았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고 제가 너무 신기해가지고, 그 쓰나미 복구 현장에서 제가 그들을 돕고 구제하고 막 쌀을 갖다 나누고 하는 이런 일들 하면서 그곳에 사는 분들에게 제가 물어봤었어요. 어떻게 보면 가장 많은 피해를 입었지만 단 인명피해는 단 한 사람도 나지 않았거든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느냐. 그랬더니 이분들이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우리는 그 경고 방송이 있기 전에 이제 그런 얘기 경고를 듣고 계속해서 그 아나크라타오 섬에 분화되는 것을 계속 지켜보고 주시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조상들이 그 대대로 물려온 소리, 바다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거든 뒤도 돌아보지 말고 산 꼭대기로 달리라는 그 소리를 듣고 나서, 이 화산 분화구가 터졌을 때 그 소리 듣고 그냥 산으로 뛰어 달려서 이 사람들은 단 한 사람도 목숨을 잃은 사람이 없었어요. 이처럼 모든 일이 있기 전에는요, 어떤 조짐이나 징조들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수대교라든가 옛날에 우리 삼풍백화점이 무너지기 전에도 그랬잖아요. 이런 그 무너지기 직전의 징조들. 그런데 이런 사고들이 왜 일어나냐면 그 징조, 조짐들을 무시해버리기 때문에 이러한 초대형 사고나 많은 인명피해들이 나타납니다. 제가 2018년도 이 12월 달에 일어났던 이 남풍 쓰나미를 통해서 좀 느낀 바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먹고 마시고 즐기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아무리 강력한 메시지, 경고가 들려와도 그 경고를 무시해버린다는 겁니다. 마치 콘서트에 눈이 팔려서 지금 자기가 어떤 위험에 빠진지도 모르는 상태에 있다가 순식간에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위험의 경고를 듣고 그 위험에 대해서 준비하고 있다가 대피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죠. 마치 마지막 때에도 정말 그러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제가 이 남풍 쓰나미를 통해서 느꼈습니다. 여러분, 세상 끝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37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날 역시도 이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다 라고 여러분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떻게 들려지십니까? 이게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 그렇게 느껴지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의 경고는 어찌 보면 이미 지금 이 순간에 우리에게 너무나도 가깝게 다가와 있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지금 이렇게 경고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에 대해서 너무나도 무감각한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제가 좀 들어집니다. 오늘 본문 38절과 39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4장 38절 시작.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여러분, 노아의 홍수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몇 년을 기다리시고 몇 년을 사람들에게 기회를 줬습니까? 자그마치 100년, 길게 본 분들은 뭐 120년 정도 하는데 100년만 해도 참으로 긴 시간 아닙니까? 그 사이에 노아가 방주를 할 때, 이걸 지을 때 사람들이 와서 다 물어보지 않았겠습니까? 도대체 뭘 하시는 거냐고. 아마 노아는 거기에 대해서 수없이 하나님께서 이런 심판을 내리실 거고 그래서 이렇게 준비하라고 얘기했다, 설명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노아의 경고에 대해서 사람들이 무시를 해버렸습니다. 심지어 방주가 완성되어져서 닫히는 그 순간까지도 사람들은 여전히 자기가 하던 먹고 마시고 재산을 불리는 소를 사고 팔고 하는 이런 일들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위기가 닥쳤을 때, 소나기 물폭풍이 이제 폭탄이 쏟아지고 물에 동동 또 왔었을 때 방주의 문을 열어달라고 했지만은 한 번 닫힌 그 방주의 문이 어떻게 됐습니까? 열렸습니까? 그들이 불쌍해서 열었습니까? 아니요. 이 방주의 문을 닫은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마지막 신마 때도 마찬가지. 정말 민감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에게 들려준 그 경고를 무시한다면 아마 우리도 이럴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이 너무 길어서 다 읽지도 못했지만 마태복음 24장 4절부터 14절까지에 보면 예수님께서 징조에 대해서 쭉 말씀하는 것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 징조를 한번 자세히 지금 살펴보지 못하면 집에 가서라도 이걸 꼭 몇 번이고 읽어보십시오. 그 징조들이 어떤 징조인지, 그리고 그 징조가 지금 이미 나타나고 있는, 지금 벌어지고 있는 징조라는 것들을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마지막 때에 어느 날 갑자기 들이창게 하나님 항상 무슨 일이, 심판의 때도 구약의 선지자들을 볼 때 어떻게 하셨어요? 심판하시기 전에 계속해서 선지자를 보내면서 외치시잖아요. 말씀하시잖아요. 경고하시잖아요. 너희가 이렇게 회개하여 돌아오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이렇게 심판할 것이다. 아수를 심판할 거고 이를 통해서 심판할 것이다 라고 계속 말씀을 하는데 사람들이 길을 닫아버리고 눈을 가려버리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을 저지르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때가 찼었을 때 심판이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심판이 보통 심판이 아니라 상상할 수 없는 끔찍한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다는 것이죠. 어린 아이를 가진 임산부의 배를 가르는 그런 끔찍한 예. 예수님의 이 경고를 우리는 정말 깊이 한번 새겨봐야 될 것입니다. 나와 상관없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께서 내게 주어진 경고라고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나에게 이런 경고를 주시는가? 33절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주의를 기울인다면 이 앞서 말씀하셨던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에 나타날 이 징조에 나타날 때 너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까지 그 뒤에 나오잖아요. 이러한 징조가 보이거든 너희는 뒤도 보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라고 말하잖아요.
끔찍한 이런 어려움들이 올 것에 하나님의 진노의 그 심판이 너에게 임할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진노의 그 때가 지금 너무나도 임박하게 우리 앞에 다가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조금만 더 살펴보면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세상은 지금 어떻습니까? 불법이 성행하고, 여러분 죄를 짓고서도 그것이 죄라고 생각하지도 않고 조금의 어떤 양심의 찔림이라든가 죄책감도 없고 그냥 느끼지도 않고 함부로 자기의 그 동물적인 감성을 따라서 사람을 죽이고 해하고 도둑질하고 하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죄로 느끼지 못하는 이런 무감각한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더 기가 막힌 것은 교회 안에서 성적 타락이 일어나고 있고 이러한 죄악들이 일어나고 세상 사람들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교회 밖에서 하나님의 그 말씀들에 대해서 동성예나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대적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세상이 합법적으로 그것을 이끌려고 하여도 교회가 세상 밖은 고사하더라도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죄악들에 대해서 죄를 죄라고 말하지 않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여러분, 교회가 죄를 보고 죄를 죄라고 말하지 않고 버젓이 죄가 일어나고 있는데도 침묵하고 있다면 그것이 마지막 때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지금이 마지막 때입니다. 마지막 때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진노의 때가 다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우리 앞에 가까이 왔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건요, 여러분, 감사한 거는 하나님의 이 무서운 진노와 심판이 그냥 확 떨어져 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돌이킬 수 있는, 마지막 때를 준비할 수 있는 시간과 기회를 우리에게 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신 이 징조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왜요? 이 심판의 때가 지금 너무나도 임박하게 와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앞에 보내실, 그래서 마지막 이 모든 것을 정리할 그 때가 다 되었음을, 너희는 이 징조,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징조들을 보면서 자각하고 깨어 있으라는 거죠. 준비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건 너무나도 하나님의 큰 은혜 중에 은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냥 제가 전하는 이 말씀이 언어를 할지라도 제 입술을 통해서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 한 사람에게 정말 간절함으로 가지고 외친다고 여러분 들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마지막 하나님의 자녀들이 준비하지 않아서 망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그것을 보고 싶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 미혹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고 지키기 위해서 이 징조를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깨어나라고, 자각하라고, 준비하라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아직 준비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와 기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면서 살 수가 있을까요? 말씀과 기도로 준비해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과 기도, 그러니까 벌써 식상하다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왜요? 교회에서 계속 말씀과 기도를 외쳐왔거든요. 그런데 이 마지막 때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은 아무리 돌이키고 뭐해도 다른 건 없습니다. 이 말씀과 기도가 아니면
마지막 때 우리 영을 민감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깨어 있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사단은요, 성도들이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것을 가장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사단은 이 마지막 때, 지금 예수님이 다시 오실 이 하나님의 진노의 때가 너무나도 임박한 그 때가, 자기 때가 다 된 걸 알고 사단은 그동안 계속해서 작업을 해왔습니다. 사람들을 재미를 던져주고 젊은이들에게는 게임과 많은 것들, 우리가 지금 누리는 이 부가 어찌 보면 사단이 우리가 이 말씀과 기도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너무나도 좋은 조건들을 사단이 너무나도 많이 던져놨습니다. 사단은 사람들을 바쁘게 합니다. 먹고 사는 것, 그 모든 것들에 너무나 바쁘게 해서 어떤 뭔가를 생각할 틈을 주지도 않고 또 영적인 일에 너무 바빠서 신경 쓸 수 없도록 만들어버립니다. 이렇게 해서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일에 힘쓰는 일에 대해서 포기하지 않으면 그 다음은 사단은 강제적으로 다른 사람의 불이익을 당하든가 핍박을 주어서라도 이 말씀과 기도하는 것을 게을리게 만들어버립니다. 지금같이 코로나 때문에 모이기도 힘들고 하는 이런 예배도 마음대로 드리지 못한 이런 상황에서는 더더욱 사단이 기뻐 춤을 출 수 있는 그런 환경 속에 있다고 보여집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의지적으로, 진짜 의지적으로 마음을 아주 독하게 먹고 정말 말씀으로 깨어나려고 하나님 앞에 이 마지막 때를 준비한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정말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날을 세우지 않는다. 칼도 여러분 그렇잖아요. 숫돌에다 안 갈면 무디면 되게 힘만 들지 잘 잘리지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마지막 때 우리가 싸울 이 사단을 대적해 싸울 수 있는 말씀과 기도의 칼을 여러분 지금부터 갈지 않으면 그건 참 고단하고 때로는 실증 날 수도 있고요. 그때 더 재밌는 거 많은데 나중에 하지, 그런 유혹들 많이 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말씀의 칼과 기도를 지금부터 세우고 나를 세우지 않으면 정말 그 마지막 때 우리가 대적과 싸울 때 싸울 힘이 없고 싸울 수가 없습니다. 제가 선교에 입문한 지가 그렇게 길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선교를 하면서 느끼고 내린 결론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사람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 한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것은 오직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아니고는 사람을 바꿀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구제 다 필요하죠. 돕는 것도 필요하지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말씀과 기도를 심어주지 않으면 사람이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현지인들에게 이 성경을 읽히고 암송하는 그 일에 저의 사역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특히 어린아이들에게, 어른들도 사역에 집중하지만 특히 어린아이들에게 성경을 읽고 암송하는 일에 대해서 정말 집중합니다. 왜냐하면요, 어른들은 잘 바뀌지가 않아요. 그러나 아이들은요 스펀지 같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이 정말 저희가 성경 처음에 들어갔었을 때 정말 조그만 아이들인데 벌써 시집가고 장가가는 아이들이 금세 커버리더라고요. 아이들은 정말 스펀지 같아요. 말씀을 주면 얼마나 아이들이 좀 이따 잠깐 보여드리겠지만 말씀을 아이들이 그렇게 잘 외웁니다. 사단이 너무너무 싫어해요. 이런 것을 본격적으로 제가 결단하면서 이러한 사역을 시작하고 나서 사단이 얼마나 많은 방해를 했는지 모릅니다.
어떻게 알았는지 어떤 경우는 이제 마을이 한 두세 군데가 그랬는데 정말 막 그동안 이제 사역을 통하여서 마을 사람들이 마음이 너무너무 많이 열렸고 이 마을은 진짜 조금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정말 이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을 믿고 돌아온 사람이 참 많겠다. 그런 마음과 생각을 딱 하는 그 순간에 강경 무슬림들을 아주 그 마을에 보내버려가지고 완전히 교회 근처도 못 가게 하고 이렇게 단절시켜버리고 방해하는, 이 사역을 방해하는 그런 일들을 여러 번 경험했습니다. 그래도 안 되면 이 사단이 하는 방법은 뭐냐면 선교사의 자녀들을 공격합니다. 영적으로 공격하고 또 사모들을 그 육체적인 공격을 통해서 병이 들게 하고 이런 일들을 많이 겪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남분 같은 경우는 첫 들어가서부터 지금 온 그 선교사님 자녀들 꼭 장자를 칩니다. 장자를 정신적인 문제 또는 여러 가지 문제로 해서 지금까지 들어갔던 분들 중에 장자들이 그런 영적인 공격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고요. 또 사모들이 병으로 너무나도 이렇게 고통을, 질병을 많이 겪고, 올해만 해도 불과 몇 달 전에 저희와 함께 사역했던, 남풍에서 함께 사역했던 선교사님 사모님과 또 같이 그 옆에 사역했던 아주 젊은 우리 선교사님 사모님, 이 두 분이 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정말 사역을 탁월하게 잘하던 선교사님들 사모님이십니다. 정말 너무나도 가슴이 먹먹하고 이런 일을 겪을 때마다 막 힘이 그냥 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사역을 포기할 수 없는 그것은,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정말 살아날 수 있는 것은 오직 이 말씀과 기도밖에는 답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잘 나설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의 이 동양의 호세아라고 불리는 이 세종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팔아, 깊이 팔아. 얕게 파면 너 죽는다. 깊이 파고 깊이 믿으라. 어설프게 파면 의심만 생긴다. 나무도 뿌리를 깊게 파서 물을 만나야 사는 것처럼 성경을 깊이 파야 너희가 살 수 있다. 여러분,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의 영이 굉장히 민감해져 있어야 됩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우리 어느 순간에 오실지 모르잖아요. 어느 날 어느 때에 오실지도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정말 임박하게 오셨다는 것, 가까이 지금 와 계시다는 것은 우리가 느낄 수 있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징조를 보여주셨잖아요. 그렇다면 이 징조들을 통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게 뭡니까? 우리의 영을 민감하게, 아주 날카롭고 예리하게 이 말씀과 기도를, 우리를 무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성경에서 말한 것들이 지금 어떻게 성취되어 가고 있는지 여러분 주의 깊게 계속해서 한번 말씀을 읽으면서 살펴보십시오. 특별히 여러분에게 마태복음 24장이나 사복음서에 나오는 그 예수님께 동일하게 하는 그 말씀들, 요한계시록의 말씀들, 어렵다고 생각하지 말고 꼭 읽어보십시오. 읽다 모르는 거 있으면 우리 최 목사님 계시잖아요. 여쭤보십시오. 그리고 기도 그룹들을 만드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그런데 이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것에 열심을 내는 것은 알겠네. 그럼 참 이것을 어떻게 할까?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훈련과 연습이 필요합니다. 육체의 훈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의 훈련은 모든 일에 유익하니 이 세상과 장차 올 세상에 약속이 있느니라. 여러분, 지금부터 목표를 정하세요. 목표를 정하는데 어렵게 크고 거창하게 세우지 마시고 지금 내가 할 수 있을 만큼,
내가 매일 아침에 성경을 한 장 읽고 아침에 10분 기도하고 잠자기 전에 10분 기도하는 거, 이거 할 수 있잖아요. 어때요? 여러분 하실 수 있잖아요. 그때 크게 하세요. 하실 수 있잖아요. 아, 저녁 식사 안 하시고 저만 저녁 식사했나 본데요.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하실 수 있죠? 예. 장유 화산락 우리 성도들 아까 예배에 대한 열정, 우리 최 목사님 예배에 나오려고 그러는데 막 이 코로나 이것 때문에 더 못 나오게 한다는 그 마음 안에 막 애타시는 그런 말씀 들으면서 정말 예배를 삼아는 그 마음의 열정이라면 하실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을 꾸준히 반복해야 된다. 멈추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계속해서 기도도 마찬가지. 기도 안 되면요, 그 시간 내가 정한 10분 동안은 그 자리에 앉아서 졸더라도 그 자리에 그 시간을 채우는 게 중요합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하고 이것을 횟수를 늘리고 시간의 분량을 늘리면 정말 여러분 3시간, 4시간 기도하는 거 가능하고요. 말씀 읽는 거 정말 어렵지 않습니다. 저도 많이 읽는 편은 아닌데 그래도 한 달에 성경을 2독은 하거든요. 해보세요. 하루에 40장 읽으면 돼요. 근데 이게 처음부터 그렇게 한 게 지금 한 장은 할 수 있잖아요. 한 장은. 그거 그러니까 혼자 하지 마시고 가족끼리 약속하세요. 같이 하는 게 좋습니다. 가족끼리. 그래갖고 뭐 아침 새벽 시간에 나 혼자 한 장 하고 저녁에 가족이 모여가지고 한 장을 가지고 돌아가면서 또 읽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요. 요즘 그런 거 좋은 거 있습니다. 그 카톡방에 성경을 암송하는 그런 그룹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매일 내가 그 같이 성경을 한 절씩 암송 계속 다 외우면 카톡방에다 외웠다고 올리고 하는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저도 매일 하루에 한국어로 한 절, 인도네시아어로 한 절, 물론 뭐 했다 금방 까먹긴 하지만 그래서 하는 것과 하지 않는 건 정말 너무나도 큰 차이가 있습니다. 해보세요. 이런 방법이라도 해서 계속 같이 하면, 혼자 하는 건 금방 포기하지만 같이 하면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셔요. 정말 그렇게 하셔요. 마지막 때 사는 길은 그거밖에 없어요. 저는 이 바이블 타임이라는 성경을 통해서 이제 아이들에게 이 성경 읽기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PPT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이 바이블 타임이 한국어로도 번역되어져서 있는데 뭐 다른 거 없습니다. 저기는 진짜 성경 본문밖에 없는데 하루에 성경을 읽고 나면 내가 한 장 읽었다고 뒤에 스티커를 붙이고 그 뒤에다가 내가 암송할 한 구절을 쓰고 그 다음에 그걸 하루 종일 암송하고 또 거기에 감사의 조건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소리를 약간만 켜주십시오. 예, 저희 아이들이 저렇게 바이블 타임을 가지고 매일 자기들이 스스로 성경을 읽습니다. 지금 코로나 기간이지만 집에서 혼자 성경을 읽고 다 읽고 나면 저렇게 스티커를 붙입니다. 저희가 이제 바이블 타임을 하면서 이제 소그룹을, 교회별로 이렇게 소그룹을 지어서 하는데 글을 아는 초등학교 1학년부터 시작해서 청년들까지 이렇게 소그룹을 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또는 더 열심히 한 데는 2번씩 모여가지고 찬양하고 한 주간의 말씀을 읽으면서 했던 것들을 나누고 서로 기도하고 이렇게 이제 소그룹 모임으로 이런 일들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성경 암송대회를 제가 어른부터 해가지고 한 달에 한 번씩 교회마다 돌아가면서 암송대회를 하고 있고요. 이렇게 이제 어린 아이들도 성경을 암송하고 이제 대회를 하는데 얼마나 성경을 잘 외웠냐 한번 보시겠어요? 에스라서를 읽는 우리 아이입니다. 소리를 켜줘 보세요. 네, 소리를 좀 켜줘. 안 들리는데. 아이들이 정말 성경 암송대를 하면 서로 그냥 하겠다고 글씨 한 자만 딱 틀리면 그냥 번개 같습니다. 이런 훈련들이 우리 자녀들에게도
여러분들 아이들 게임하는 아이들 고민 많으시잖아요. 가족끼리 한번 해보세요. 오디오 성경은 그러니까 인도네시아에 생각보다 문맹률이 높습니다. 그래가지고 글을 모르는 분들이 참 많아가지고 특히 정글에서는 대부분이 글을 모르는 분들이 많아서 이렇게 일주일에 한번 모여가지고 1시간 정도 성경을 계속 읽기를 하는데 이분들이 함께 읽을 때 굉장히 성경 읽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그래서 같이 이렇게 성경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그래서 저희가 이제 교회적으로 이렇게 이해를 지금 확대하는 그런 사역을 집중해서 하고 있습니다. 유치원을 이제 작년 8월에 저희가 지어서 이렇게 새로 지어서 개관을 했고요. 무슬림 마을에 지금 아직까지는 무슬림 아이들이 섞여져 가지고 간접적으로만 이렇게 하고 있는데 장기적으로는 아예 그냥 기독교 색을 이제 드러내서 바깥에서도 기독교임을 알고 기독교 방식으로 하는 것을 동의하고 따라오면 기독교식으로 이제 지원하는 그런 방식으로 이제 이 유치원도 나가려고 이렇게 준비 중에 있고 지금 현재 이제 그래도 아이들이 제법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도서관 사역을 그동안 이제 쭉 해왔는데 코로나 때문에 중학생들, 학생들 학교도 이제 가지 못하면서 저희가 지금 방과후 사역하고 이런 것들을 중지하고 있고 장학금 지원 사역은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한 교회에 9명씩 또 어떤 교회는 25명씩 그래가지고 저희가 한 120에서 한 130명의 아이들에게 1년에 2번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거는 워낙 아이들이 가난해서 이제 학업을 잊지 못하는 것도 있지만 또 이것을 통해서 성경 읽기와 암송에 또 더 적극적인 그런 동기 유발의 목적도 있고요. 또 인재들을 또 길러내고자 하는 그런 저희가 의도를 가지고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가족 소개합니다. 제 옆에 있는 게 저희 딸아이 올해 이제 대학원 졸업해서 이제 준비 중에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 둘째 은총이는 지금 강원도 인제에서 군 생활을 좀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많이 기도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저희 아내 이제 강비숙 선교사가 올해 들어서 이제 두 차례 걸쳐 이제 수술하고 이제 건강을 많이 회복되어져서 이렇게 있는 과정이 있습니다. 저도 이제 한 13년의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여기저기 좀 고장난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치료받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예, 저희 가족의 기도 제목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하고 어눌하고 하나님 뻣뻣한 사람이나 하나님 이 시간 성령님께서 우리 각자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시키고 깨어있으라고 말씀하니 그 말씀에 우리의 영이 반응하게 하시고 민감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에 말씀과 기도밖에는 깨어날 게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것으로 잘 준비하여서 이 마지막 시대를 준비하였다. 예수님 오실 때 우리가 기뻐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